샬롬,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동시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사울이 죽었다는 말은 사무엘 상하를 연결해주는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폭군 사울왕의 시대와 성군 다윗왕의 시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여는 첫 장면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말렉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서 먼 길을 걸어왔다고 보고합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주고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전해주면 그가 다윗이 무척 기뻐하며 자기에게 큰 상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말한다면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사울이 고통 중에 엎드려졌는데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한테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더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자기가 직접 그를 죽이고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노라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증언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사무엘상 31장의 증언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즉사하진 않았습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든 자가 이 명령 따르기를 두려워하자 사울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했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아말렉 이방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큰 상을 받고 싶은 이 속셈으로 이런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까지 하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혹시 이 아말렉 청년처럼 다른 사람의 비극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얄팍한 지혜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한결같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원수를 죽인 아말렉 청년에게 큰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를 벌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사울과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애가를 온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또 그 애가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17,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노래에는 활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활 노래라고 했을까요? 활은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활 말고도 무지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의 노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지개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지개는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땅의 이편에서 땅의 저편, 하늘 저편까지 활시위를 당겨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의 징표로 진노의 활, 캐세트를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캐세트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향해 당기어졌던 그 사울의 활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족속에게 또 우리에게 이 용서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의 노래는 실로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구절은 마치 이 애가의 후렴구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27절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진실로 애도하는 것, 슬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애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원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이 죽었을 때 그는 진실로 슬퍼했던 것이죠. 23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독수리와 사자처럼 빠르고 강하였다고 칭송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정적 사울, 그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 존경할 만한 점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노래가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성품이 우리 일반인과 다른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인배였습니다. 그의 관대한 성품은 장차 신정국가의 그 왕으로서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의 고귀한 신앙 인격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한 사람을 기억할 때 주로 그 사람의 어떤 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늘 자신에게 부정적이었던 일들만을 확대해서 그 사람 전체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의 좋은 점만을 기억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편입니까? 활의 노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불러야만 하는 용서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아프게 했던 혹은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감옥에 그를 묶어두는 것만이 아니라 나 또한 그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진짜적인 사탄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이 용서의 노래를 불러 모든 흉악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장을 통해 우리 안에 아말렉 청년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정말 비록 나를 어렵게 했고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용서하고 주님 풀어놓아 주는 그러한 한날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 비록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주님 받은 그 용서로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모든 푸른나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말렉 청년처럼 다른 사람의 비극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악한 태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혹시 있다면 버리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도 그 용서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용서하고 자유한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정원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어떤 정원을 나를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시든지 그곳에서 기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